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고 또 기도의 제목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또 우리는 그 가지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며 또 예수님 안에 날마다 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1절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은 고난 주간 중에 목요일 밤에 주어진 주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비록 육신적으로는 제자들과 떨어지게 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의 연합됨을, 연합체임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은 종종 하나님의 포도나무 또는 포도원으로 비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이 참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당시의 이스라엘의 실제 모습은 가짜 포도나무이거나 또는 불완전한 포도나무였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낼 수 없는 그런 포도나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열매는 어떻게 우리가 맺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린 참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자신이 참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을 농부라고 표현합니다. 이 농부는 그 포도원의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한 가지, 즉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당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행함이 없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스스로 예수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행함이 없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나무를 우리가 다듬거나 가지를 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더 많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훈련 과정 가운데는 때로는 고난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3절에 나온 이 이미 깨끗해진 상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칭의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런 선포입니다. 이미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로 앞절인 2절에서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즉 성화를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이 구별되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계속해서 사귐을 갖고 지속적으로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그 원 줄기에서 잘리게 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의 그런 영적인 사귐, 그런 교제가 끊어진 성도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과의 영적 사귐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설교에서도 우리는 사론의 장미이시며 골짜기의 백합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품을 때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5절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연합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성경에 여러 열매들이 소개가 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는 이러한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성공하고 또 명예를 가지고 재물이 많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될 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본문 6절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없이 나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자만심입니다. 이러한 교만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이번 주일 설교를 통해 사론의 장미이시며 골짜기의 백합화이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고 불에 던져서 사른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마지막 날 그 종말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반면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약속되었습니까? 본문 7절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될 때 기도에 응답되는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정욕대로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